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살지만 어떤 날은 참 감사하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참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저희의 기분과 저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더라도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저희가 믿을 만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에 많이 있다 하여 교만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 비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가운데 약속되었고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부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저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 쇠락해 가는 시간을 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불일 듯 일어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침체되어지고 또 인구마저 줄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젊은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저희 부모들이나 모든 기성세대들의 믿음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저희들이 바라봄으로써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똘똘 뭉쳐 믿음으로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신 사명으로 인해 기뻐하며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라고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복함으로 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고난을 이기며 기꺼이 먼지를 뒤집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과정 속에도 해야 할 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동역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혹 저희들 눈앞에 있는 일에 매몰되어서 그 사명 방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연로함으로 얻는 그러한 노쇠를 겪게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더하여져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한 체력이 약해지고 또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해짐으로 인하여 갖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중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사랑을 가지고 서로 무난하며 서로 신방하고 또한 위로하는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여러 구역 리더들, 공동체의 리더들,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로 오늘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장에서는 예배당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제반 과정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바댜서 계속해서 뒷부분을 봅니다. 오바댜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다 보게 되는데 오늘은 뒷부분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85면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사 안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이룰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내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오바댜 앞부분을 보면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왔습니다.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할 것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경고, 하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 당할 자로 멸망하게 될 것인지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들어야 할 주된 대상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에돔 족속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그 벌하시겠다는 메시지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에돔이 저지른 포악 때문이었는데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의 유익을 꾀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안팎이 어수선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그러니까 에돔과 접경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을 약탈하고 그곳에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감행했었던 그러한 죄까지를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때도 있지만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것이 2005년이었는데 2005년에 갔을 때에 LA 교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때에도 이미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이 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꽤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한 흑인과 관련된 그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것이 LA의 흑인 폭동으로 확산이 되면서 뜻밖의 피해를 한인타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한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쪽 베버리 힐스나 혹은 미국의 관공서들이나 미국의 그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오히려 이 폭동의 방향을 이 코리아타운으로 열어놨다. 이런 이 지적 때문에 꽤 심각해진 한미 관계에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혹은 일본에서 이민한 사람들 혹은 흑인들,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백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어차피 우리 나그네니까 같이 서로 연대하여서 서로 돕고 잘 살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막상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이 한인들을 공격을 하면서 한인 업체가 약 2,300개 업체,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아주 무지막지한 피해를 4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 깜짝 놀라게 될 일은 뭐냐면 코리아타운 일대에 한국에서 건달 노릇하고 조직폭력배 노릇하던 사람들이 자칭 자경단이라고 해가지고 교민들을 지켜주는 그러면서 수고비조로 좀 돈을 받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글쎄 폭도에 합세를 해가지고서는 한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큰 상처,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겪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다. 그런 상처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익에 따라서 뺏고 뺏기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형제와 형제의 사랑에 관한 우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공동체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불화하거나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을 함께 이루지 못하는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셈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긍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곧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을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이 저지른 죄악, 에돔이 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시겠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피할 자가 있다.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온산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멸절될 만한 그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결국은 18절 말씀 보는 것처럼 야곱 족속이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살라질 것이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에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한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또한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 지명의 땅을 그리고 지경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멸망하고 다 회파된 상황 속에서도 시온산에 거하는 자,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터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살라짐을 당하여 삼켜서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20절에 보면 사르밧이나 스바랏 같은 혹은 네겝 같은 그런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지명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인명 또는 그 부족들의 이름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의 지경 또 회복의 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은 그 지경 가운데 가장 위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네겝은 가장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가령 저기 불광동에서부터 양재동까지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대강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이 땅을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그렇게 그냥 나는 모른다 하는 표정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것은 바로 21절의 결어에 해당되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권의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는 이민 가겠다고.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분이 대통령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민 가겠다고. 근데 아무도 가진 않으셨어요. 아무튼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 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렇지 다 사라집니다.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일제 식민지도 겪고 전쟁통도 사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말고 힘겨운 날들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와 소망을 주셨으니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세상이 불의하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해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